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의 시기별로 보면 말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로 아는 한나였죠. 한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로 얻은 응답받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어머니가 기도의 여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 이렇게 사무엘상 1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했고, 또 가정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제사장, 기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말년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행합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은 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필 돌을 세웠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떤 기념비를 세울 때 오랫동안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남기고 싶을 때, 기념을 남기고 싶을 때 돌을 세웠습니다. 나라의 국가적으로 위대한 좋은 일, 이것을 기록해서 영원히 후세에 남겨야겠다. 그럴 때 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또 미스바도 아니고 센도 아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을까요? 만약 정말 후손들이 그 돌을 많이 보고 자주 보고 잘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 돌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그랬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는 평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이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이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았기 때문에 미스바에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스바도 아니고 센도 아닌 어디엔가 애매한 곳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한번 그 이유를 보고자 합니다. 이 미스바는 영적인 회개와 각성의 장소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여러 다른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향해서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읍니다. 평지, 많이 모일 수 있는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아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오늘 7장의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스바는 영적인 각성의 장소입니다.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각성하고 결단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에 각성하는 태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적이었던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또 전쟁을 준비하려나 보다. 저들에게 공격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엉뚱한 응답이 날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 흩어지는 것이죠. 흩어져서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면 전열을 다 정비해서 우리 같이 싸우자,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한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흩어지지도 않고 또 이들을 블레셋을 향해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다 치고 흩어주셨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블레셋을 멸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기도하는, 응답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미스바의 장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있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우상에게 빠지거나 하나님 앞에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아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 비즈니스를 하면 사업에서 이 비즈니스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파산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또 가정에서의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취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첫 번째는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온전한 번제, 이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를 말합니다. 이 블레셋 병사들이 공격해 온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무엘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불안해서 두려워 떨었겠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제대로 엎드려서 겸손하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함께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 미스바의 자리에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돌을 기념비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은혜 받은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스바란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스바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으로 일터로 나를 부르신, 나를 파송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머물지 말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기 센이 어떤 곳이냐? 이 센은 어원적으로 짐승의 이빨, 날카로운 송곳니를 의미합니다. 미스바가 평지라면 이 센이란 지역은 높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입니다. 평지에서 이제 저 어려운 길, 협곡으로 높은 산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평지에서 어려운 길로 나가는 그 중간에 도움의 돌,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 돌을 세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각성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파하지 않고 그 모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 은혜 받은 장소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센을 향하여 평지에서 험산 줄령으로 향하는 그 길에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돌을 세웁니다. 우리가 험산 줄령으로 산을 향하여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 협곡의 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그 에벤에셀의 돌이 있습니다. 에벤에셀, 바로 도움의 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돌을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어려운 길에, 좁은 길에 그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도 이런 길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여기까지 도왔다. 내가 미스바에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회복시켜 주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에벤에셀의 돌, 도움의 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도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제가 이 길을,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